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9일 화요일 어제 본문부터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마음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앞에 10장부터 밀려 있긴 한데 한번 천천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이 구조상 보면 이제 9장부터 묵시적인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9장부터 14장이지만 9장부터는 이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의 근원적인 이제 바탕이 된다는 거였다면은 12장부터는 또다시 말씀이 임해서 두 번째 그들의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범위가 이스라엘로 시작하지만 열방을 다 포괄한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렇게 적용적인 통찰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 10장 1, 2절만 보고 그다음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에 걸 다 못 봤으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이야 비 오면 뭐 그냥 우산 들고 나가야 되나? 뭐 이 정도의 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비의 이미지라면 고대 사회에서의 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농경 활동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그 풍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풍요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었고 그 비 너머에서 작용하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바로 소유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비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바탕이 바로 소유였다고요. 그리고 그 소유를 향한 마음이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비를 욕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소유, 이제 비를 보면서 소유에 대한 마음이라는 걸 떠올려 보신다면, 그래서 저 앞에서 얘기하는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들이 대표되는 게 뭐예요? 불이하게 재판을 하고 불이한 추를 사용해서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그 소유의 욕구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불이한 재판을 통해서 불이한 이득을 사랑하고 또한 불이한 추를 통해서 내가 그 이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불이한 재판이나 불이한 추가 우상숭배냐면요. 이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 시킨 일 중간에서 종이 불이한 추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 얘야 엄마가 2,000원 주면서 저기 가가지고 이거 사갖고 와라 라고 하면 그냥 그걸 사갖고 오면 되지. 여기서 이걸 어떻게든지 1,900원에 뭔가 100원을 삥땅 치려고 막 하면서 불이한 추를 사용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그런 자녀는 없다고요. 왜요?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이하게 재판하지 않고요. 불이한 추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불이한 재판을 하거나 불이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그 중심에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삶이나 하나님이 시킨 어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들만 불이한 재판, 불이한 추를 사용하고 그렇게 자기 소유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내가 주인일 때만 벌어지는 거다라는 통찰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유에 너무 안달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요? 하나님은 일을 그런 식으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쵸 이런 다양한 거짓된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참 기대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소리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봤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너는 참 거짓된 존재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이유들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됨에 가장 근본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을 어떻게 양으로부터 자기가 이득을 얻을 생각들을 해요. 참된 목자는 어때요? 자신을 내어주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 10장, 11장 내용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10장, 11장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9장부터는 이제 공의를 행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했다면은 이제 12장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너희가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는지 알아?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뭐라고 좀 정의했냐면은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마치 아무 생각이나 막 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천천히 12장 말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9장과 똑같이 이제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장 단락이 9장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 또 12장에서 새롭게 이어간다라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상숭배를 왜 너희가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뭐 구원자 하나님, 뭐 이렇게 온 땅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은 알아도 그 가운데서 그 창조의 내용이 하늘과 땅을 넘어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는 인지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고, 다시금 하나님으로께 돌아갈 존재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11장에서 사실 토기장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정말 자주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슨 뭐 이렇게 6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는 일 많이 했으니까 이런 데에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제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표정들이 좀 되게 이렇게 하찮아요. 야, 그게 무슨 선물이야? 라고요. 어, 여러분,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요, 부모 자녀 간의 교제의 즐거움이 없고, 형제끼리 교제의 즐거움이 없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이 없는 한번 삶을 보세요. 뭐더 이상의 지옥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게요, 사람에게는요, 정말 생명 같은 거라고요. 풀꽃들로 따지자면요, 시드른 풀과 똑같아요,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보라, 내가 그 모든 사면에, 그래서 이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새 창조의 초석이 되게, 바탕에 있는 기초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초석이 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심령을 지으신 일을 통해서 새롭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도 이렇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사명이다 이런 말 예전에 자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도 품을 수 없는 내 안에 나밖에 없던 존재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자주 했잖아요. 뭔가 되게 새초롬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여자애들도 임신을 해보고 출산을 해보면은 비로소 타인의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동질감을 느끼고 한 고난에 동참해 봤기 때문에. 또는 남자애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눈빛으로 통하는 뭐 묘한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다 한 고난에 동참해 본 사람들이라고요. 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령을 지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보고 정말 그 지하 6층까지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마음의 바닥을 기어보고 예배를 드려도 해소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애달아본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에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어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한지를 말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면서 새 창조의 그 초석으로 놓으시고 그때 천하 만국은 그걸 치려고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와 같은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자주 했지만 뭔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집 진짜 맛있어. 좋은 데 갔다 오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 진짜 멋있어. 꼭 가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힘이 진짜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나면 사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동시에 마음은 알아요.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걸. 좋은 거 먹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걸 먹어도 그때뿐일까? 좋은 장소를 보고 와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갔다 온 거지 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갔다 왔었나? 갔다 온 건 맞는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좋은 걸 먹고 좋은 데를 갔다 왔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를 두시며 여기서 나랑 영원히 교제하자 말씀하시며 말씀의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세상의 중심 가운데 놓여서 세상의 빛이 되는 위치에 놓여져서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초석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기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물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 이제 마지막 다음 이야기 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좀 시간이 빨리빨리 넘어왔는데 봅시다. 10절. 우리 이 본문은 많이 아시는 본문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전환하려고 뭘 어떻게 해보세요?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기분도 안 좋은데 좀 좋은 음악을 듣자. 야, 기분도 안 좋은데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을 전환하려고, 마음을 전환하려고 사람들은 참 많은 시도들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쓰레기통처럼 내 막 화난 걸 쏟아 부어버리기도 해요. 사람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조정해 보겠다고 이 일 저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까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밭처럼 너희들한테 렌트해 준 거였지. 그 밭은 너희 밭이 아니야. 왜 거기다 마음을 줬다고요?
나는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너희의 마음밭을 빌려줬던 거지. 그게 내 땅이야! 라고 소유하고 외치라고.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배를 심든 뭐 이렇게 놀리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준 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그동안 주었던 밭에다가 너희들의 마음에다 무엇을 심었니? 물어보면 그날에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거세요? 제 마음에다 뭘 심었든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내 건데, 그거 내가 지은 건데,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빌려줬던 건데, 너희는 그것도 몰랐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제 딸이 이제 방학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개학이에요. 아, 길고 길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제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놀이공원을 가서 이제 체력이 닿는 데까지 놀았어요. 아, 체력이 닿는 데까지 놀아도 이제 밤까지 못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거의 저녁까지 놀다가 아이가 타고 싶었던 게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보고 안 이제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길을 오는데 오다가 내비게이션에서 70m 앞에서 우회전인데 우회전길이 있어서 그 70m 지나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우회전길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확 늘어나고 길도 막 돌아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다 빨리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그 길로 들어가서 이제 막 절망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뭘 아냐. 즐거운 일이다. 하고 그 길로 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기서 교회를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까지 4분이에요, 내비로요. 그랬더니 애들이 교회를 가재요. 그 피곤한 저녁에. 그래,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갔어요. 정말 일정에도 없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 가서 애들이 기도도 안 하던 애들이 그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잘 녹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래, 이러려고 그 길로 들었나 보다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천천히 천천히 집에로 왔어요. 어, 중요한 건 그쵸. 우리가 항상 좋은 데를 제 딸을 데리고 갔다 와봐도 항상 올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아쉬워. 너무 속상해. 너무 뭐가 그래.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그쵸. 좋은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늘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만났었던 그 어떤 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롯데월드에 갔다 와도요. 뭐,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와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헤어지면서 아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지은 게 나야. 라고요. 그리고 그곳은 사실 내가 거하려고 만들어놨던 곳이란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볼 수 있지.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놓으면서 내가 이걸 즐거워하고 저걸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제일 자주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내 마음이야 라고 선포하는 행위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대요.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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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고 싶으면 우리 뭐 하라고요? 구하라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구하는 거 누가 주시는 거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간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니?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심령도 내가 부어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요 얘기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계속 맞춰볼게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만 세상이 가득 찼을 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만이 세상을 가득 메워갈 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참 계시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제가 정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들이 엉망으로 크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참 계시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녀들은 더 개떡같이 살아요. 전 근본문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내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게 제일 끔찍할 것 같은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무슨 기적이 안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한 세상,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한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전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심령을 가난하게 두고 살지가 않고 싶지가 않죠. 여러 가지 울타리를 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애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애통하시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우리가 아까 지금 앞에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제약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계시를 주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반면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떤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예를 들어서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본다고요. 이사야서 5장 6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됐던 사건이 뭔지 기억하세요? 야, 나 천국 봤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였어요? 자기가 보여요. 나는 천국을 봤는데 천국을 본 자신이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요. 하나님이 너 나빠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내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왜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되게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그러니까 참선지자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부패함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게 가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야, 씨, 또 제일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냥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창으로 찌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돌을 던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차갑게 거절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바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 우리의 악한 심령, 우리의 더럽고 정말 그 예레미야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아, 만물 중에 제일 더러운 냄새가 난 이건데 내가 맡아본 것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자, 저 대변 냄새, 저 정도면 구수한 거야. 너 이 마음의 냄새 맡아봤어? 정말 더러워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에서 그 부패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렇게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찬 세상, 인간의 욕망과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 사람들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저놈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라고 동성애자들, 뭐 이슬람 다른 탓을 해요. 계속해서. 제가 왜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적합하지 않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나라냐 동성애자나 이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살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가 토기장인데 네 마음을 새로 짓는 게 참 신난다. 내가 너를 부시고 다시금 그쵸 곱게 빻아서 다시 네 마음을 너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60이든 50이든 70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부시고 새로 지으면요 정말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이 이런 신앙이 고백되어져요. 아까 저기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저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힘이 생긴다야. 이 고백을 다시 한다고요. 요즘 사람들 말로 이런 살만 난다. 그렇죠?
정말 할만한다. 그쵸? 그렇게, 예.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알듯 말듯한 언어들이 있죠. 우리 저 앞에 그런 얘기를 주일날에 했었었어요. 주일날에 많이 못 오셨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연약한 자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방법들을 제시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훗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들이라고요, 다. 근데 그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힘을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제압하는 것밖에 우리가 아는 방법은 없는데 저게 방법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뒤집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 그리고 통곡하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내내 이제 그 애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보면은, 그날의 예루살렘이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저 앞에 그 장자가 막, 장자의 죽음과 같은 고통, 뭐, 요시아의 죽음과 같은 고통, 이와 같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만 경험해 보는 거였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만큼까지 애통하실 만큼까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지으시는 게 하나님에겐 그렇게 중요하시대요. 나는 네 마음이 딱딱한 게, 네 마음이 굳은 게 내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모든 누명을 다 씌울 만큼까지 나는 그게 더 소중하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내내 애통에 대한 이야기들. 저 애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씻어내는 복이에요.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내 죄됨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통과 마음이 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메고 가요. 그렇죠? 그 자신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메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와 같이 애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구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닿는 면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닿는 면의 첫 번째 면이 뭘까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하면서 왕가를 대표하는 자들, 그 다음 레위, 성전을 대표하는 자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큰 스가랴에서의 복이 뭐예요? 바로 마음을 지으시는 이가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셨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총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게 내가 뭐가 필요하고 초신자 때나 뜨겁게 기도하고 아니면 음악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불 끄고 막 뭘 쳐야 애통하는 심령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애통하는 심령, 마음의 은총을 통해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장 즐거워하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거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지으시니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마음에 주 정하고 망하게 된 것. 은총과 간구하는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겨먹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던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깃발을 꽂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내 땅이다. 이곳은 내가 너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다.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우상으로 가득 채워 불의한 이득과 불의한 추를 마음에 그 이득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이제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불의하게 살 필요가 없음을 불의한 이득에 탐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곳에 놀러 갔다 왔어도 몇 개를 탔는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즐거웠는지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과 그 가운데서 애통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만나와 같은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간구할 것, 하나님 앞에 참된 교제의 즐거움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